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이가 없으니 금발 피고 노는 게요 있어 주를 간념하자라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보니 잘 다녔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옥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 정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한 이세 아버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버지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집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보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두려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사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 말씀대로 주님 앞에 손을 넣으니 주님 앞에 물을 처하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능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시험 걱정 모든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집없이 당신 말고 기도드려 하세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보지 우리 약함하신 몸이 어찌 아니하리까 신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보시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영혼의 고기분에서 맑은 가라비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 담에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둔 소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지만 아직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자.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856년 태어나서 1915년 세상을 떠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 먼저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당신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다 보면 나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부커 워싱턴은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인,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이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주는 빵 한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맨비치에 갖다 주는 그런 수서너 개의 감자를 먹으면 그게 다 먹을 양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연히 뭔가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 어느 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주인집 자녀들이 놀고 있는 걸 가만히 보는데, 그 자녀들이요, 생과자, 생강으로 만든 과자, 생강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크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자유인이 되면 내가 생강 과자를 꼭 사다 먹으리라. 뭐 먹는다고요? 생강 과자. 그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생강 과자 꼭 사 먹어야지. 그런데 정말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 자유인이 돼서 정말 생강 과자를 사 먹으러 딱 가서 한번 먹고 나 보니까는, 에휴, 내가 어째 이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처럼 노예로 태어나갖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서 열심히 소원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위대한 교육가로 이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수준이 낮은 차원의 소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준도, 소원의 수준도 높다고 해요. 요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군대 생활을 할 때 관등서명대라고 쿡 찌르면 네! 이병정규 아주 즉각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일병정규, 쌍병정규, 병장대 가면 왜 그래요 자꾸. 이게 군대예요. 왜 얘기냐면, 소원 있는 사람은 즉시 붙들은, 네 소원이 뭡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마음속에 툭 나와요. 어떤 소원이 있는지. 근데 소원이 시원찮은 사람들, 요즘 소원을 갖고 살다가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있어 봐, 내가 소원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소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성도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세웠어요.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고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지상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계 속에 지구라는 한 땅을 택하시고 덩어리를 택하시고 거기에 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 지금의 에덴 동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다고, 유브라데강 뭐 이런 강이 나온다고 거기 기억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홍수가 땅을 솟구쳐서 이 지금 5대양 6대주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지구가 에덴 동산, 그 지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는요 홍수 이후의 지구예요. 저도 작년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는데, 중국의 장계라나요? 뭐 거기가 그렇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절벽이 막 돼 있고 그 깎아는 절벽이 돼 있어. 그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강이.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때 그런 지금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자연적으로 만든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다 사람들이 집 짓고 뭐 갖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벌써 지저분해졌잖아요. 자, 하나님 창조하시고 에덴에 사람을 주셨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다. 이것을 영적 하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게 되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걷다 살게 했는데 1장 3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배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뭐였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예요? 온 세상, 온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히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고 표현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었으면요 영생을 보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죄 짓고 나서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도 줘서 아담과 하와가 뭐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시조인 그들이 죄를 져서 그들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목 가운데 하나 죄 가운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깬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에덴에서 살 수 없게 쫓아냈어요. 그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사단 마귀, 그 마귀를 임금 삼아 살게 됐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줬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신 적 없습니다. 쫓아낸 거지. 쫓아낸 거지. 쫓겨난 주제에 자기가 와서 스스로 왕이 돼갖고 이 공중권세 잡아갖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다 공중 권세 잡을 따랐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나라가 세운 그대로 그 하나님 백성들 죄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텐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지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예요? 거짓아비라 그랬잖아요. 달콤하게 거짓말 시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도요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왜?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임금 삼고 그 통치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경영 밑에서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죽이고 멸망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던 지상천국 에덴 동산,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후손들도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지상천국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악했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대요? 한탄하고 근심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마지막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다시 또 세울 계획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세웁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후손을 다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게 되죠. 그런데 함의 아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바벨 탑을 세워요.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끔, 홍수로 멸하지 못하게끔 탑을 쌓아서 올라가자. 결국 뭐예요? 자기 나라, 인간이, 하나님이 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 왕인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다 뭐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뭐가 된대요? 복이 되라. 예레미야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과 주권과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과 야곱의 12지파가, 그리고 그들이 그 아들 중에서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고센 땅에서 그들이 또 애굽 백성들이 뭐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을 동안, 요셉을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일을 하신 거죠. 그들이 200만이 넘는, 250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번성해졌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약 430년 때 모세를 보내서 뭐합니까?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신의 산을 인도하시고, 뭘 주시려고? 법을 주시려고. 법이 있어야 되니까. 국민과 법과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법을 주시고 그들과 뭐합니까?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 그들을 모세는 죽고 누가 새로운 제2세대를 통해서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수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정복하는 땅은 뭐예요? 지상 천국인 거예요. 거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께 살면은 지상 천국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니까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셨다. 왜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나중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세우시고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7지방의 족속이라는데 여기 보면 6개밖에 안 나오죠. 하나가 빠졌는데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지금 누구라고요? 계속 지금 가자지구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계속 서로 공격하고 서로 그런, 그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라 했어요. 지금까지도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 있는 그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반역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내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에게 친히 강림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한대요? 결국
풍요로워지니까, 풍족해지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적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 느헤미야 9장 34절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니까 뭐예요? 정복당했어요. 정복당했더니 뭐가 됩니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어둠이 빛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시장천국 가나안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원은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다시 시장천국을 세우시려고 또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십니다. 처음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고 한 민족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에덴 동산도 실패했고 에덴 동산도 범죄함으로 사람 때문에 아담 하와 때문에 실패로 만들어졌고 또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실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뭐예요? 교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고전에 한 사람이 더 있네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성도가 결혼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가정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또 나가서 세계를 선교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됩니까? 이 땅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계속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뭘 문제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왜 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 종이 됐는데 더 이상 마귀의 죄를 문제를 해결되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종처럼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 하나님은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12제자에게 줬고요 또 70인에게 줬고요 또 이 천국 복음을 전 세계로 벌치도록 오순절날 성령 정말 강림을 하게 해서 온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끔 만드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은 순간 내가 뭐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만나서 이루어지면요 뭐예요? 하는 나라가 한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두 부부가 다 예수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물론 큰 대형 교회가 있어서 큰 일도 해야 되지만은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가 뭐라고요?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위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시는 지상 천국을 다시 이루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누가복음 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회개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이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고 그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돼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세운 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뭘 두고요? 소원을 뒀다는.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뒀다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목적이 뭐냐?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그 믿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섬겨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원은 세상적인 소원이 맞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준 소원을,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그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지고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가서 빛으로 밝게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내 가정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교환의 역사는 어둠을 물리치고 저 세상 사람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내 빛이 약하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근심 염려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지금 어둠에 묻혀서 그래요. 다시 눌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의와 평가가 화평이라 했어요. 희락이라 했어요. 기쁨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눌리면 다시 또 사단의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눌려 있으니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만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했고요. 거기다 교회들을 세우게 했고요. 또 지금의 그리스, 또 마게도니아, 그래서 필리포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라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 거기 다 모르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그 교회 예배드리다 그들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 이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까지도 복음으로 국가를 기독교로 만들어 놓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누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에서 오늘 우리나라와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도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12 제자들과 그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전파돼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단과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에덴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지역 터키 완전히 이슬람 됐죠. 영국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만요. 미국 지금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선교 1위 하니까 선교라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당시 세계를 치며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궁핍해 갔고요. 미자립 목회자들이 지금은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재물을 드리지 않고 11조 헌금을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제사장직을 포기합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가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첩을 다른 사람이 가늠했다고 그를 12가 도망내서 날라줘요. 자치파에 보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 레위인이 했어요. 타락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고 생활을 급유하니까 세상 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해도 힘든 시기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성도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이 30%라고 합니다. 30%가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은요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는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고 오늘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비록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땅은요, 한 나라는요 불완전한 나라였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기업고 우리들은 다 들어간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 계명을 줬습니다.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계명을 줬죠. 그 계명 안 지켜서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명 줬습니다. 10계명 지키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지키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뭐하는데 망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 믿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 3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가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너를 제자라고 한다 했어요. 에덴에도 계명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계명을 줬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명을 줬습니다.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1장에 가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22장에 가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 가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는 거예요. 마귀에 지지 않는 자, 공주 거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도 늘 얘기하지만 타락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에덴 동산에 됐던 아담과 하와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믿었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교회가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한 마음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면 예배를 통한 대면 예배하는 성도들님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할 성도님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모두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일을 누가 하길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고 구원하고 죽음과 권세의 손을 꺼내고 이를 위하여 눈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한번 주여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백성이 될까? 하나님은 그 마음 갖고 그 생각 갖고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에덴 성단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무너뜨린 것처럼 많은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던 터키가 그렇게 전에 7교회가 있던 터키가 이슬람화되고 교회가 성전 기둥터들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에베드교에게 너희가 회개하는 처음행위를 하는 촛대를 옮기라는 것처럼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니 이슬람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여 그들의 가버리를 쓰는 말씀 수많은 유럽들이 독일이 하나님 당시가 하나님 기독교라고 이름을 쓰지만은 교회들 가면 텅텅 비어있고 하나님 힘없는 교회가 되십니다. 하나님 영국이 그렇게 되십니다. 하나님 교회들은 큰데 그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소수의 20-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도 있고 주여 추구장은 하나님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런 열광하던 그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시 찾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어림을 통해서 어린이 가버리는 세리와 걸어봤세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나라 가인 개인들이 하는 나라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세워줘서 하나님 내가 하는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들 참으로 주님여 지금 저 많은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우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하는 나라 되길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는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제사장들이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살 수 없어서 제사장들을 포기하고 레위기를 포기하고 제사장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제사장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영혼 구원을 위해만 집중을 해도 하나님 모자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 투잡을 해가며 정신없이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사단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가라바스테를 거르바스테를 거바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실시간 예배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그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드리면서 실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도 하나님 교회에 꿈을 주면서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찬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기도한 것처럼 주여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의 심이다. 아직 어둠의 마음이 섞여있고 아직 세상이 향락에 주여 타락한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보니 세상이 너무 좋았는지 하나님과 교회에 있기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단톡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이종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단톡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만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그러기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어느 날이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세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지배하는 백성이 반드시 되어져서 하나님 기원인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가 실시간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갈수록 하나님의 더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한 이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 믿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꼭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주고 가는 자의 주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의 주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영음을 드렸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신강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가정의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주정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때 땅의 것에 속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결단한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못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첫 시간 실시간 예배 잘 마쳤습니다.